예,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 되십니다. 아멘. 3월 13일 주일 새벽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 맞는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달고 오묘한 당신의 말씀을 듣고자 주일 새벽 예배를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나의 믿음의 행보에 주님이 행보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이 말씀 때문에 생명의 샘 때문에 이 아름답고 귀한 말씀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주일을 수종드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6장 2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이삭이 거기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게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가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설교를 하기 전에 오늘 옆분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한번 보세요. 네. 오늘은 생명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시간인지를 우리가 믿고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제 첫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한번 볼게요. 23절에 이삭이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거기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라고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렇죠? 올라갔다. 근데 어제까지는 어디에 있었죠? 그랄 땅에 있었어요. 그랄. 근데 그랄 땅 중에서도 그랄 골짜기에 있었습니다. 자, 골짜기에서 어디를 바라봤냐면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제 이 골짜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창대케 하시라 그 믿음을 확신하는 그런 믿음이 어제의 고백이었고, 그러면서 그랄 골짜기에서 있지 않고 어디로 옵니까? 브엘세바로 옮겨갔다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럼 그랄 골짜기에서 브엘세바는 지대상으로 본다 그러면 약 150m 정도가 더 낮은 지대 속에 있어요. 위치상으로 보면. 그러면 어디가 더 높은 거죠, 사실은? 그랄 골짜기가 높고 그 브엘세바는 낮은 지대에 있으니까 표현으로 한다 그러면 어떤 표현이 나와야 되냐면 브엘세바로 내려갔더니라는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되는데 오늘 보니까 뭐라고 표현이 있습니까? 거꾸로 표현되어 있어요. 올라갔더니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기서 오늘 큰 깨달음을 갖길 바랍니다. 어떤 의미냐면 지금 브엘세바로 올라갔다. 높고 낮음을 따지는 게 아니라 어디를 바라보고 있냐면 모리아산을 바라보고 있어요. 아직 이삭은 그 예루살렘을 몰라요. 그렇죠?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진 사건을 아직은 모르는 때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모리아산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제단을 바친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단을 바친 그 장소인데 그 향해서 가는 길을 갖다가 모든 성경에선 올라갔더니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모리아산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죠? 하나님께서 직접 무엇을 준비하신 곳? 제물을 준비하신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이 곧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는 그곳이 돼요. 그곳이 되어지는데 성경에서의 이 모리아산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취를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그 언약의 상징이기도 한 겁니다. 그러면 모리아산을 향해 가는 거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거는 그게 하나의 중심이 되는 것이고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향해 가면 동서남북 상관없이 다 뭐가 되는 거죠? 올라간다라는 표현이 성경에서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 올라간다라는 표현이 있는 건요, 신앙이 점점점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더라?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뭐한다? 점점점 연합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가 올라갔다? 그러면 지금 이삭이 하나님과 점점점 더 어떻게 돼요? 연합되는 마음, 합한 마음. 그 합한 마음을 갖는 건 근거는 뭐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온전히 믿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본문에서 이삭이 그랄 땅, 그랄 골짜기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어디로 올라갑니까? 점점점 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이동했다. 그 땅으로 올라갔다. 그럼 올라갔다는 표현은 뭘까요? 내 신앙이 점점점 잘 하나님 앞에서 잘 자라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어디로 올라갔다? 브엘세바로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그 밤에 24절이지, 그 밤에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이삭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기라 하신지라. 그렇죠? 이게 참 재밌어요.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 거예요. 언약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믿어졌는데 그 믿음에 따라서 나는 행보를 하나님 앞을 더 나가고 언약의 방향대로 나갔더니 하나님이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다시 언약의 말씀을 재확인해 주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 또 주일 예배 여기까지 나오셔서 주일 새벽까지 나오셔서 이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은 복 받는 자리라 믿습니다. 왜 그러냐? 내 신앙이 자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신앙이 자라는 것을 고백할 때 뭐가 들린다? 여호와 하나님 말씀이 다시 들린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시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들리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잘 안 들려요. 근데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더 연합해서 합한 마음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행보를 하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그 축복의 말씀, 생명의 말씀, 생명의 근원이 되는 말씀을 다시 나한테 확인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나와서 제일 안타까운 거는 이 말씀이 안 들릴 때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죠? 믿음 때문에 나왔고 믿음 때문에 나왔는데 그 믿음의 행보 때문에 나왔는데 이게 안 들리면 제일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 이후로부터 여러분들 예배 자리에 나오셨을 때 믿음의 행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늘 들리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을 딱 받고 났더니 복을 받는 그 하나님의 복을 받는 말씀을 들었더니 이게 어디서 많이 들었던 얘기야. 어디서 들었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축복했던 말씀이죠? 아브라함에게 축복했던 말씀을 그대로 누구한테 해줍니까? 이삭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축복을 해줘요.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 계신 분들, 자녀분들 다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본 분도 있고 저와 함께 지금 청소년 같이 있는 친구들 있고 다 있는데 자녀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받은 복을 하나님이 내 믿음의 생활 때문에, 내 신앙 생활 때문에 자녀에게도 이어지는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 복이 내가 하나님과 연합된 마음, 하나님과 합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대로 그걸 누구에게? 자손들에게, 내 믿음의 계보에 있는 후손들에게도 동일한 축복과 동일한 말씀이 이어지기를 다시 한번 도전하시는 그런 앞으로 남은 인생이 되시길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면요, 그냥 자연스럽게 생기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25절입니다. 이삭이 그곳에서 무엇을 쌓습니까? 제단을 쌓고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자, 거기서 뭘 쌓았다고요? 제단을 쌓았어요. 제단을 쌓는 일은요,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거든요. 이삭이 왜 거기서 예배를 드렸을까요? 그렇죠?
되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사실. 그냥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하지만 우리가 언약의 말씀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걸 보게 되면 어떤 의미냐면, 내가 뭐 크게 한 거는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그랄 땅에서 아내를 지켜주시는 일, 또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여 우물을 팠더니 거기서 나오는 샘물을 통해서 번창하게 하셨던 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 때문에 내가 그대로 그것을 복을 받고 그 축복의 말씀을 받으니 내 안에서 뭐가 생길까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다, 예배자로 쓰고 싶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물씬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억지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이렇게 뒤에 지나온 날들을 생각해 보면 다 하나님의 이게 은혜였구나 라는 것이 이 감동 감화가 돼야 어디에 나온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찬양을 하며 거기서 장막을 쳤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여기서부터 이제 뭐 하겠다? 거주하겠다. 이제 더 이상 어디 땅이 아닌, 언약의 땅이 아닌, 그랄 땅이 아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서 이제 살겠다라는 더 행보를 해 갑니다. 그랬더니 이삭의 종들이 뭘 하죠? 우물을 거기서 다시 팝니다. 우물을 팠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내가 이제 거류하겠다, 여기서 내가 정착하겠다, 그러면서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앞으로도 제단을 쌓고 예배자의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는 행위랑 똑같습니다. 자, 그러고 났더니 26절에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누구에게 찾아옵니까? 이삭에게 찾아와요. 그리고 이삭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했거늘 어찌하여 다시 내게 찾아왔느냐라고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아비멜렉과 함께 왔던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2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뭐했다? 분명히 보았다. 우리가 우리 사이에 이제 사이에 언약을 두고 계약을 하는 그 맹세를 맺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재밌죠. 어떤 일이 생기냐, 쫓아낼 때는 언제고 다시 찾아와가지고 뭘 맺냐면 아브라함 때 맺었던 언약을 다시 한번 맺자라고 지금 그 아들 이삭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언약을 맺자 한 일을 왜 맺자고 했을까요? 그 이야기가 29절에 있습니다. 읽어주세요.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희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아비멜렉이 위기감을 느낀 겁니다. 이삭이 번창하고 번영하는 걸 보니까 뭐죠? 사람도 많아졌고 재산도 많아지고 모든 것이 많아지고 종들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블레셋과 이삭의 그 무리가 함께 만약에 싸움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들이 질 것 같으니까 뭐 합니까? 와서 이제 화평조약, 평야조약을 맺으려고 해요. 그런데 화평조약, 평야조약을 맺으려고 하는데 그들이 말하는 것이 참 놀라운 말이 있어요.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내가 분명히 보았고 너는 여호와께 복받은 자라. 누가 보기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삭을 보기에 가만히 보니 너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이다. 내가 너를 보니 너는 물을 팔 때마다 뭐가 나와요? 샘을 팔 때마다,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오니 그건 하나님이 축복 외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리고 그 농사를 질 때마다 뭐예요? 100배의 수확이 나왔어요.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해서 4, 5년을 그것도 잘 해야 얻는 수확을 100배의 수확을 받는 이삭을 보고, 그리고 목축과 뭐 하는 거 다 봤을 때 그냥 많아지는 게 아니라 뭐야? 때를 짓고 또 그 다음에 종들도 심이 많아지는 걸 봤을 땐 이거는 내가 믿는 신은 이렇게 안 해주지만 내가 믿는, 이삭이 믿는 그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보니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어지면 이런 축복을 받다라는 것을 누가 봤다는 거예요? 아비멜렉과 그 주변의 이웃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다 봤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럼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무엇을 봐야 됩니까? 오늘의 본문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항상 함께 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다라는 것을 주변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그러려면은 우리에게 어떤 증거가 나타나야 되죠? 이 일은 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일을 다 행하셨다라는 것이 날마다 우리 생활 속에 간증이 되어야 돼요. 아멘. 그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랬더니 이삭이 30절이에요.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뭘 베풀어 줍니까? 잔치를 베풀어 줘요. 그러고 나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이후에 이삭이 그들을 다시 원래대로 보내면서 그들이 평안히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줍니다.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사실은요. 왜 그러냐면 이 언약은 이미 누구랑 한번 했었죠? 아브라함하고 했었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아브라함하고는 물론 자식이긴 하지만 직접 한 게 아니니까 다시 평화조약을 맺은 거예요. 그럼 이삭 입장에서는 내 아버지와 맺은 언약이 있으니 나는 따로 언약을 맺을 필요 없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뭐합니까? 언약갱신을, 평화갱신을 하면서 이러한 참 후덕한 모습을 보여줘요. 뭐냐면 이웃이 와서 불안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어떤 평화조약을 하고 화해를 하고 양보를 해달라 이런 일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후덕한 잔치를 베고 먹고 마시는 일에 우리도 그러한 배려가 있는 그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32절에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의 판 우물에 대해서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다라고 누구한테 얘기하죠? 이삭한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삭이 그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세바라고 해서 그러므로 그 성읍의 이름이 지금까지 뭐하다? 브엘셰바. 그러니까 브엘셰바라고 이름을 줬는데 이 브엘셰바라는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면 언약의 우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 이름을 짓고 지명을 지을 때도 그냥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했던 일들을 그 증거됐던 일들을 통해서 명명을 하고 이름을 짓고 거기에 맞는 일들을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제주국제순복음교회 이름이 참 마음에 듭니다. 왜 마음에 들을까요?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제주 땅에서 제주 10만 전도하고 세계 100만 선교를 하기 위해서 쓰임받는 교회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이름이 참 마음에 들어요. 성도들 입장에서는 목사님 저거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아니요. 저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먼저 담임 목사님이신 우리 박명일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그림을 본 게 있어요. 그림을 봤다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 안 이루신다?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분명히 오늘 목사님이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육지에서 아무리 바쁜 일정인데도 불구하고 확인차 몇 가지를 지금 다니고 계실 거예요. 저한테는 말씀해주고 가셨어요. 근데 뭐 일을 벌리겠다는 건 아니고 확인차 다녀셨어요. 근데 그 목적은 뭐예요? 제주 10만 전도를 하고 앞으로 세계 100만 선교를 하려면 우리 교회 이름답게 뭐 해야 됩니까? 제주 국제순복음교회가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다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또 뭔가를 확인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그 이름이 걸맞을 때 그 일을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2월 7일서부터 2월 11일 청소년 또 우리 어린이부까지 해서 수련을 할 때 맨 마지막 날 금요 성령 집회를 할 때 죄송합니다. 강단에서 이런 표현하기는 제가 그날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선포를 한 게 있어요. 뭘 선포합니까? 제가 이때 같이 계셨던 분 기억나세요 혹시? 제가 뭘 선포하죠? 우리 교회는 모든 일에 선봉이 될 것입니다. 저 원래 그런 말 잘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날 너무 이 감동이 커서 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이루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그 말을 선포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후로 하나님께서 일 안 하시면 저도 수종드는 종으로서 되게 부담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날 이후로부터 엄청난 일을 하세요. 엄청난 일을 하시는 중에 그 중에 하나 참 놀라운 일이 뭐냐면 그날 이 앞에 앞으로 3년 동안 원래 1년만 하기로 했는데 3년 동안 앞으로 서울에서 여러 단체에서 와서 섬기기로 약속을 해줬잖아요.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3년 동안 와서 섬긴다는 게 그것도 교회에서 돈을 내서 하라는 게 아니라 그들 스스로 단체에서 스스로 헌금을 해서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럼 재정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제가 이 일을 이번에 추진하면서 그 많은 재정들을 하나님께서 다 채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3년 동안 채우실 것을 믿고서 가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는데 저희 계획 속에는 뭐가 없었냐면 요번에 청소년 그 아이들에게 리더십을 세우는 계획은 없었어요. 없었는데 수련회 마지막 날 또 감동이 됐어. 진짜 감동이 돼서 우리가 3년 동안 섬기는데 제주가 앞으로 10만 전도하고 100만 선교를 하려고 그러면은 지금 청소년대 시기서부터 리더십을 세워야 한다. 그래서 이 마음을 받은 친구들은 나와라 그랬는데 몇 명이 나왔을까요? 12명이 나왔어요. 12명이 나왔는데 그 나온 애들 중에서 중학생도 있어요. 중학생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믿음의 고백을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제가 앞으로 제주에 있는 다음 세대를 살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아이가 감사하게 우리 교회 청소년이에요. 그리고 또 한 녀석이 하면서 있다가 또 한 녀석이 이렇게 했어요. 저는 앞으로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에 리더십을 발휘하겠습니다 하고 또 선포한 친구가 하나 있어요. 걔도 누군가 봤더니 또 우리 교회야. 제 이름을 얘기하기 좀 그래 이 시간에는. 제가 뒤에 있다가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아니 시킨 것도 아닌데 나와서 리더십만 해준다는 것도 너무 감사한 일인데 그 믿음의 선포를 하는 순간 목사로서 좀 그렇잖아요. 애들도 저러고 선포를 하는데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날 와서 성령 집회할 때 그런 선포를 하게 된 겁니다. 애들이 보고 있잖아요. 너희들이 리더십을 세우고 너희들 입에서 중학생에서 고등학생 애들이 다음 세대를 살리겠다. 지들이 다음 세대 지들이 살리겠대요. 그러는데 목사로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주시는 마음이 뭡니까 했더니 선병에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8명의 아이들이 더 찾아왔어요. 그 시간 이후. 그러면서 뭐 하냐면 목사님 우리가 그 다음 세대 리더십을 가는데 우리도 지금부터 훈련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8명이 더 찾아왔어. 그래가지고 지금 몇 명 됐다? 20명이 돼서 우리 만났어요. 그래서 애들을 먹이고 입히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3월 말에 또 만나요. 또 만나는데 그렇게 만나고 아이들이 리더십이 세워지게 또 8주간을 또 계속 이어서 교육을 시킨 다음에 8월 1일부터 8월 5일까지 다시 우리 이곳에서 장소는 바뀔 수도 있지만 제주 땅 이곳에서 그 아이들과 영적 부흥회를 할 겁니다. 수련을 할 겁니다. 그 일에 계속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더 놀라운 일. 하나님이 멈추지 않고 저희를 해양하시기 위해서 더 놀라운 일은 뭐냐면 각 교회 요번에 한 7개 교회가 모였는데 여기 참석했던 애들이 어떤 교회는 3명, 어떤 교회는 5명 뭐 이렇게 참석한 교회들이 있어요. 저희 교회가 제일 많이 참석을 했는데 그랬는데 얘네들이 다시 본 교회로 돌아가서 뭐를 하고 있냐면 찬양 리더자가 되고 있어요. 지금요. 참 놀랍지 않으세요? 뭘 받았기 때문에 이곳에서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이 들려서 여기서 순종하는 의미에서 이 자리를 앉아 있기만 했었는데 하나님 부으신 거예요. 그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니 그들이 뭘로 서가고 있습니까? 이곳에서 예배자로 서가고 있어요. 예배자로 쓴 다음에는 무슨 일을 할까요? 그들은 분명히 전도의 삶을 살 거고 선교의 삶을 살아갈 것을 믿습니다.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나기를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들이 다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연락해요? 목사님 저희들도 그 리더십에 가서 훈련 받으면 안 됩니까? 그래서 와라. 그렇게 했어요. 저희가 회의를 해서 못 받아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와라. 그랬어요. 요번 3월 4주차 때 교육할 때 몇 명의 아이들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20명 이상 올 거를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따가 설교가 끝난 후에 기도할 때 그들이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믿음, 야곱의 믿음을 계속 계승해 가고 우리에게 맡겨진 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제주 땅의 다음 세대들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도 34절과 35절에 참 근심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에서가 40세의 해족속 부레의 딸인 유딕과 해족속의 엘론의 딸 다스맛을 뭘로 맞습니까? 아내로 맞아요. 그리고 나서 35절에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근심이 되는 게 아니라 아주 큰 근심이 됩니다. 에서의 기질은 뭐죠? 외향적이에요. 밖으로 잘 돌아다녀요. 그리고 야곱의 기질은 내향적이에요. 근데 에서는 외향적인 뿐만 아니라 뭘 잘해요? 타고난 사냥꾼이에요. 그러니까 뭐 해죠? 죄송합니다. 표현이 이래서. 지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아서 이삭은 어머니가 어떻게 아내가 됐는지를 알고 있으면서도 뭐 하죠? 이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이 한 자녀, 한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이럴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자녀가 이렇게 삐뚤어 나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근심만 하고 말 겁니까? 물론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근데 잘못 건드리면 어떻게 되죠? 요새 애들은요? 더 번나가기도 하지만, 더 번나가는 일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근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의 생명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그 아이들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게 하는 저와 여러분만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첫 시작할 말씀은 그랄 골짜기에 있지 않고 어디로 올라갔다? 부엘셰바로 올라간 이유는 뭐죠? 지대가 낮음에도 올라가는 이유는 내 믿음이 점점점 자란다,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움직였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나에게 임재돼요. 언약의 말씀이 임재되고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말씀이 다시 나에게 임재됩니다. 그 임재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렸더니 이제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다. 하나님께서 너한테 복을 주는 걸 내가 보았다. 그러니까 뭐예요? 오히려 위기감을 느끼고 평화조약을 맺자고 옵니다. 그럴 때 기존의 아버지와 맺은 조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박하지 않고 뭐합니까? 배려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으로 다시 수용해줘요. 그래서 오히려 잔치를 베푸고 언약을 맺고 다시 보냅니다. 그러고 나서 그곳에서 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우물을 봤더니 뭐가 됩니까? 또 우물이 나왔어요. 그런 축복이 저에게 또 저희 여러분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믿음의 행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로 향해야 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또 이삭을 자라게 하고 신앙을 전수했더니 그 이삭이 또 아버지와 같이 믿음의 행보를 하고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나의 발걸음이 부엘셰바로 올라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늘 부엘셰바로 올라가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어가는 그러한 우리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믿음을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의 후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세계 100만 선교와 또 이곳에서의 10만 전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잘 키워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그 일에 선봉에 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